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우리 인사할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2025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받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멘 크게 하시면 좋죠. 네. 하나님께서 올해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올해 항상 우리가 마음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52주잖아요. 총 이제 1년이 52주 중에 우리가 한 주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잘 채워나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첫 번째 단추를 우리가 같이 끼우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며, 내 형제 자매들, 내 이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분명하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면서 또한 첫 번째 주일에 어떠한 말씀을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함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특별하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묵상하길 원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하나 던져주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2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라고 묻죠. 여러분들은 본인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마치 세례 요한에게 오늘 질문하는 것처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나는 누구라고 나를 말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단순한 질문일 수 있지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즉, 나의 삶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야만 이 질문을 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만큼 나라는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이 땅 가운데 왜 태어났고, 오늘 이 시간 왜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11시 30분 예배에 앉아 있는가? 나의 삶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라는 질문들은, 존재론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할 줄 아는 사람과 반대로 스스로에게는 질문하지 않고 타인에게만 질문하려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삶을 대하는 그러한 가치관들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먼저 알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냥 주어진 삶에 대해서 흘러가는 대로 그저 살아가는 삶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는 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걸 학창 시절에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철학에 대해서 도덕 시간에나 조금 배우지 전문적으로는 배우지 못하니까요, 알지 못했지만 신학교를 가다 보면은 사실 신학이라는 게 굉장히 손에 잡히지 않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적으로 풀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나에게 대입해보고 질문해보며 답해 나가는 길이 바로 신학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소홀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말씀을 읽고 있기는 하지만 나의 삶에 그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에 항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주일에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에 깨우칠 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내가 변화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며 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어지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침반이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에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 바로 오늘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를 무엇이라 생각하고 말하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특별하게 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즉 그 대답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각자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엘리사벳의 아들이죠. 늦둥이 아들. 우리가 성탄절에도 보았던 것처럼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달려가서 그것을 확인받게 되었던 사람이 엘리사벳이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그 당시에 있었던 아기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나이 차이가 1년이 채 되지 않죠. 해로 따지면 동갑이 되겠고요. 조금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먼저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은 먼저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즉 세례 요한 뒤에 오실 분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소명을 받은 거예요. 너의 소명은 네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준비하고 사람들이 그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어라 라는 소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을 받고 세례 요한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광야의 길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광야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나누어져 있었으니까요. 특별하게 이제 에세네파 같은 경우에는 금욕주의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해왔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에세네파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왔던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광야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금욕을 가르치고 특별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워 왔습니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세례 요한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세례 요한은 말 그대로 이름 앞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요단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운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세례는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지금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물을 손으로 묻혀서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와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되는 세례를 주잖아요. 이 당시에는 바로 요단강가에서 이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는 요단 강물에 머리 끝까지 다 담구었다가 일어나게 되는 그렇게 세례의 집례가 이제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죽음 속에 머리끝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옴을 통하여서 나의 과거는 죽고 나의 새로운 삶이 거듭나는 삶이 열리게 되었음을 표현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을 하게 되고 나서 이제 세례의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고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문을 닫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심을 통하여서 이제 율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통한 구원으로 바뀌게 되었죠. 이전까지는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 율법을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의 때부터는 그 율법은 이제 완성되어진 것이고 이제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새로운 약속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율법의 시대, 구약의 시대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한 인물이었고 예수님은 신약의 문을 열어주시는 역할들을 이제 하게 되는 그 변곡점이 바로 세례 요한의 때와 예수님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율법을 당연히 강조하고요. 그 당시에 회개 운동을 열고 회개를 촉구하는 운동들을 하면서 세례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라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형벌이 곧 임할 것이다, 임박해 있다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가까이 왔다, 이제 곧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미래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곧 천국이 임한다, 임할 것이다, 이제 미래형이잖아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러한 신학적인 바탕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하지만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복음의 실제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곳에라는 표현을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지금 이 자리에 임하게 된다. 즉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들에게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 현재의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신학적인 사상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즉 미래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 차이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이제 큰 무리를 이루었던 그러한 공동체의 이제 리더였죠. 그래서 그 큰 무리를 이끌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운동과 또한 세례 운동에 동참하며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떠나 광야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일들을 하죠. 그 당시 세례 요한은 가죽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살아가는 인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마치 구약에 나와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례 요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분들을 전도해가지고 또한 그분들에게 좋은 말을 해가지고 같이 광야에 나가서 살자라고 해가지고 그 말이 그럴듯해서 광야 생활, 세례 요한 공동체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광야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즉 예수의 복음을, 물론 세례 요한 예수 복음을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세례와 회개운동과 금욕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광야로 나와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며 광야로 나아갈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무엇인가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을, 영적인 놀라운 능력을 그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뒤로하고 힘들 수 있는 광야 생활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모습과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의 모습을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을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즉 세례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은 광야에 나아가서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가도 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함께 있길 원했고 하나님 안에 정결하고 거룩해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을 우리들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예수의 거룩함을 내가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포기하였는가? 나는 무엇을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 또 초대 기독교의 사람들 역시 모든 초대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포기해야 하는 길이고 내려놓아야 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었고 그래야 예수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나의 삶의 어떠한 부분을 지금 그것을 위해 포기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분명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무리를 이루었던 요한 공동체, 또한 그 큰 무리를 이끌었던 세례 요한,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진정성에 대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은 좋고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한다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으로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삶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일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라라는 놀라운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명을 받게 되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요, 그 소명, 즉 예수께서 오신다, 여러분들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외치기 위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야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가서 그 말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소명을 받고 세례 요한이 나아갔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 어떤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위험한 곳, 죽음이 가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준비시켜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세례 요한을 가장 큰 교회, 회당에 보내시거나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보내셔서 그에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던 거예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그 광야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무슨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우리 교회에 대해 알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모습과 같이 세례 요한이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그가 외치는 소리가 진실된 소리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던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비록 우리 온타리오 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곳이 조금 외져 있는 곳이다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인타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렌지 카운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더 크게 부흥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비록 우리 교회가 멀리 외진 곳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증거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아무리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이 속에서 저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인가 놀라운 전략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잡아놓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 영적인 능력,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멀어도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왔던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그 말씀 들으러 나왔고 그 말씀 들어보니 너무 좋으니 내가 여기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 공동체가 점점점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뭔가 선교 전략이 뛰어나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걸 해가지고 사람들 전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어떠한 말씀을 전했느냐? 물론 아까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한다라는 이야기를,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23절에서 우리는 그 요한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에게 질문하죠.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라고 질문했을 때 23절에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이 말이 조금 재밌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입니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는 누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라는 거예요. 즉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그 소리가 중요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광야의 힘든 것을,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열정을 가지고 나온 목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라는 것 자체는, 즉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증명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자세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우리가 맡은 사역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에 나에게 맡겨진 소명들이 나를 드러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상처받는 일 없고요. 그래야 어려운 일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혹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할 일도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던 나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나는 온전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나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플 일도 없고 또한 내가 잘한 일 때문에 스스로 교만해질 일도 없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소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인물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나는 그의 신발끈조차 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를 높여주는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그 공동체의 리더였다고 한다면 우쭐해질 수도 있어요.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소명은 분명히 뜨겁게 가지고 나와왔지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고 떠받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교만해질 수 있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만나길 원하셨기에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없는 이 불모지와 같은 광야에서도 나만을 의지하고 외칠 수 있겠느냐? 나만을 의지하고 사역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곳엔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례 요한이 응답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을 보내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광야의 길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나만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자성어 중에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는데 그 손가락만 바라보느라 정작 달은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소명, 우리가 감당하는 사명들, 교회에서의 사역들, 맡겨진 직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의 직분을 통하여, 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내 손가락만, 내 사역만 바라본다면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체가 또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들, 신앙생활들, 교회의 사역들이 되었을 때 믿지 않은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2025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비록 그 길이 광야의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사람들 전도해야 되는데 광야로 나오라니요? 라는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도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신뢰하며 주님 부르시는 곳에 내가 아무런 토 달지 않고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